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이 있다는 것은 가정을 그만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뜻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창설하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함께 가정도 만드셨어요.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여주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합하여 한 몸을 이룬 거, 이게 결혼이고, 이 결혼은 가정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설하셨다. 이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정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를테면 모세, 그렇죠? 사무엘, 세례 요한, 또 예수님, 그리고 디모데, 이분들은 하나님이 미리 그 부모에게 예고하시고 부모를 먼저 훈련시키시고 부모의 경건한 신앙을 통해 가지고 길러낸 사람들이 바로 금방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대 사회는 가정 해체의 현상이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이혼율 증가. 여러분,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자, 그 다음은 그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만혼 현상. 지금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안 해. 이게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혼인율은 급감합니다. 그렇죠? 혼인율이 막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딩크족이 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딩크족이 뭔 줄 아십니까? 딩크족이 뭐예요? 결혼은 하되 아기를 갖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딩크족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출산율이 감소하니까 지방 소멸이 일어납니다. 다 도시로 다 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산업 현장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가정이 해체되면, 가정이 붕괴되면 나라가 위기에 봉착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창설하신 이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도 다 흔들립니다. 이를테면 학교 공동체, 학교가 문을 닫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지역 공동체, 아까 말한 지역 소멸, 사람이 없어요. 동네가 사라집니다. 교회 공동체도, 교회도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자꾸 사라집니다. 없어요. 아기를 놓지 않으니까. 민족, 나라, 공동체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 이 공동체의 가장 기본 공동체가 가정인데, 이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요즘은 가정 해체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는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해체되니까 그런 정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아요. 가정이, 가족들이 잘 안 모입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여러분,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전현무계획, 이런 거 아십니까? 대답 좀 알아요, 몰라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사신다고, 이런 것도 안 보시죠?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한 번씩 보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는, 나 혼자. 이 프로그램 이름이 나 혼자 산다는 거예요. 혼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통계인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율이 얼마 정도 되겠어요? 2024년 비율, 통계인데 41%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1%가 혼자 산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사람. 그런데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추위가 중요해요. 추위가 어떻게 중요하냐면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가파르게. 가족 개념이 이 가족으로 뭉쳐있는 모이는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해체됩니다.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깊은 친밀함, 이런 가정 안에서 깊은 친밀함은 다른 사람 모릅니다. 다른 가정은 몰라요. 따뜻함, 안정감, 편안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문을 하나 찾았는데, 이 설문도 보시면 가정의 정은 사라지고 참 돈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부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설문. 어버이날 뭘 받고 싶습니까? 옛날에는 카네이션, 뭐 편지, 따뜻한 말, 찾아오는 거 이런 걸 답했거든요. 그런데 1위가 뭐냐면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돈이면 끝난다. 간단하죠. 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돈 보내고 말았어요. 돈 보냈어요. 못 가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그 다음 보면 어린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마트폰, 그 다음 용돈이라는 거예요. 아주 물질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현대 살아가는 가정의 이 지금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실 때 뭘 하나 다 하셨어요? 요즘 다른 데서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데 있습니까? 작년까지 우리 애들도 카네이션 만들어 오더니 올해는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가정이 해체되는 시대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귀담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는 세 가지 큰 기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는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부부입니다. 부부. 이 부부의 기둥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창설하실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기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 내에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위기를 맞으면 그것은 곧바로 자녀의 위기로 이어지고 가정 붕괴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그렇겠죠? 부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부부에 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고, 오늘은 두 번째 기둥과 세 번째 기둥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데, 두 번째 기둥은 따라합시다. 부모.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 세 번째 기둥은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자녀. 오늘 말씀은 부모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이 교훈, 윤리,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으로 묵상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탁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언제나 부모로만 살아온 사람이 없고 언제까지 자식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도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자식들도 부모가 되는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이 말씀은 참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정의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다 자식이었고 또 부모였습니다. 그렇죠? 자식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부모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양육해야 되고 또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넷플릭스 드라마 가운데 폭삭 속가수다 보신 분 있어요?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보셨네. 다른 분들은 뭐 또 기도하신다고 아예 관심이 없으시죠? 저는 그 드라마를 보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막 진짜 흐느끼면서 울었습니다. 정말 감동도 있고 그 옛날 우리 할머니 때에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이 제 정서에 탁 오니까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아주 억적 같은 어떤 여자가 등장하는데 제주도에서 물질을 해먹고 사는 해녀입니다. 해녀. 근데 그 남편이 빨리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 하나를 데리고, 이 딸 이름이 애순입니다. 애순이를 데리고 재혼을 해요. 재혼해서 사는 남자들에게도 애가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요, 돈은 안 벌고 한량입니다. 맨날 집에서 빈둥빈둥해요. 이 여자가 다 벌어먹여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하니까 자기 딸 애순이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남편 동생에게 집에 맡겨, 작은 집에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집에서 안 그래도 가난한데 입이 하나 더 늘으니까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애순이를 막 구박하는 겁니다. 구박하는 그 장면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이 억적 같은 여자가 데리고 온다면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사는데, 근데 이 애순이가 아주 명석하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특별히 시를 잘 적습니다. 시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딸 애순이는 자기처럼 비참하게 이 고생하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뭐 물질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예컨대 두 번, 세 번 하는 거예요. 그래 버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잠수병에 걸려가지고 이 여자가 빨리 죽어버려요. 감사합니다. 애순이 엄마가 죽어버리니까 애순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고 대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대학을 못 갑니다. 못 가고 고등학교 중퇴해요. 이 애순이가 나이가 차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시집 가서 애를 낳았는데 이남 1녀를 낳아요. 첫째 애가 딸인데 건명이에요. 건명이 이름이. 이 건명이가 자기를 닮아가지고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순이가 자기 한이 있잖아, 못 배우고 되고 싶은 게 못 됐던 한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건명이를 위해 가지고 부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시켜요. 결국 건명이가 서울대를 갑니다. 서울대를 가요. 그리고 일본 유학도 보냅니다. 고생하면서 이 뒷바라지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쫙 돼 있어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까 앞에 그 띄워보실까요? 언제나 부모로만 살아온 사람도 없고 언제까지 자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도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자식들도 언젠가는 부모가 된다.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할 때 부모와 자식 간에 더욱 정이 깊어집니다. 나도 부모가 될 거고 그러면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주제는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 주제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주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구약 성경을 다 이리 쪼르면 뭐겠어요?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십계명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느냐? 이거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그 다음 그림은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요약한 도표인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계명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십계명의 핵심이자 성경의 핵심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십계명에서
이웃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이면서 10계명 전체의 계명 중에 가장 중심에 위치한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심에 위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면 이웃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 권위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와 똑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웃을 섬기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히파쿠오란 말이에요. 히파쿠오. 히파쿠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래서 듣는다. 아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아래에서 듣는 것처럼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듣고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의 말을 겸손한 자세로 귀담아 듣고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비슷해. 구조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배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하겠어요? 이 배꼽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고 뿌리인 것처럼 부모 역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우리 존재의 뿌리, 우리 존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흔적을 하나님이 우리 몸에 남겨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배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꼽은 어머니 뱃속에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공급받습니다. 태아가 오늘부터 나는 받기 싫습니다 이런다고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애가 태어날 때까지 공급해 줍니다. 좋든 싫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는 뭐냐?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부모가 잘났건 못났건, 그리고 나에게 잘해줬건 못해줬건 간에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자이고 우리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자, 6장 1절 다시 보여주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이 옳으니라 이 말을 찾아보니까요, 공정하다 이런 뜻을 가져. 공정하다. 이게 공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공정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고 의입니다. 2절 3절도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공경이라는 말도 우리가 특별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다, 상당한 가치를 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 담고 상당한 값을 지불하듯이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
너희가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고 그분들을 공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부모님에게 한 번 더 전화하시고 한 번 더 찾아뵙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부모는 이 히브리인들은 아주 유별나게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 중에 하브르타 교육이 참 이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브르타 교육하는 이 장면인데요, 지금 보여주는 사진은, 이 사진은 히브리인들이 대학을 다니거나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수업 시간에 하브르타 교육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해요. 대부분 수업을. 하브르타 교육은 뭐냐면은 두 사람이 짝을 지어가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토론하게 하는 게 하브르타 교육입니다.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끝없이 질문하고 끝없이 답하고, 이게 답을 다 해야 돼. 답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운 대학 도서관에 가면요,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하잖아요, 그죠? 서로 개인적으로 공부한다고. 근데 유대인들이 세운 이 대학 도서관에는 어릴 때부터 하브르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두 명이 짝을 지어서 이 도서관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조용하겠어요, 시끄럽겠어요? 아주 시끌시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브르타 교육의 원형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인들의 가정교육이 그 원형이라는 거예요. 사진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 토론합니다. 자녀가 질문하고 부모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답을 내줘야 돼요. 서로 토론하는 겁니다.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학교 교육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신앙 가정에, 교회 다니는 가정에 신앙교육은 어떻느냐? 설문 한번 보여주실까요? 설문. 이 설문이 어떤 설문이냐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앙적인 대화가 있느냐, 이걸 물었어요. 가끔 한다. 가끔 한다는 말은 거의 안 한단 말이죠, 그죠? 가끔 한다고 대답하신 분이 43%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앙적인 대화를 자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12%밖에 안 돼요. 10% 정도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신앙 전성이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노엽게라는 말을 찾아보면 학대하다 또는 무가치하게 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노엽게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학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 상대로 여겨야 돼요. 자녀를 명령 상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상대로 여겨야 된다고요? 대화 상대로 여겨야 돼요. 부모들이 종종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들을 나의 소유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녀가 내 것이라고. 폭삭 속았수도에도 그 자녀 한 사람을 잘 키웠거든요. 그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결국 결혼을 못 시킵니다. 여러분, 자녀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맡겨서 양육시키는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키우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나의 분노를 배웁니다. 그래서 때리고 욕하고 이런 가정에 아이들이 자라면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해요. 이 분노를 배우는 거예요. 나의 상한 마음을 그 아이의 마음 깊이 담아두는 겁니다. 상처를 깊이 마음에 담아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자녀를 인격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징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나도 이렇게 애들 키우다 보니까 이미 먼저 때려버렸어요.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깊이 유의해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자, 4절 다시 보여주시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가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요. 부지런히. 그 다음 보십시오. 시작.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강론은 설명을 해라면 잘 설명해줘. 자세하게 설명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22장 6절 보실까요? 잠언 2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어릴 때 가르치면 늙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어릴 때. 그래서 요즘 세계 선교에서 414 운동, 4살부터 14살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늙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다음 보십시오. 시작.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행하셨던 일, 은혜 주셨던 일,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셨던 이 일을 잊지 말고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알려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은 신앙에 있어서 부모를 모델로 생각합니다. 부모를 보고 배워요. 그래서 신앙의 아주 대부분은 부모에게 전수받습니다. 부모에게. 그런데 왜 부모에게서 자녀들에게 신앙 전성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가 말씀을 행하지 않고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부모에게서 살아있지 않는 겁니다. 부모의 삶에 주의 교훈과 훈계가 살아있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자녀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델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 한 말씀 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의무란 말이에요. 의무.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이 살아있나, 이거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면 아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부활을 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요, 사람들이 부활을 피상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진짜 부활을 살아버리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만약 우리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되돌아봐야 됩니다.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물질적인 풍족함이나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가정은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이고 부모는 가장 훌륭한 교사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신앙의 첫걸음을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살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자녀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